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32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48면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시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시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다 함께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무더위가 물러가나 싶더니만 늦은 장마가 전국을 헐고 지나가서 서울 경기에 비가 많이 와서 서울 강남이 잠겼다고 하고 또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더니 또 중부권에 왔다가 오늘은 강원도에 또 많은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도 이제 인류가 기후 위기에서 오는 모든 자연 현상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자연을 보호합시다 하고 예전에는 또 기후 변화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했지만 지금은 기후 위기 이것이 위기로 인류에게 다가왔습니다. 벌써 북극과 남극에 있는 수많은 얼음들이 녹기 시작하고, 왜냐하면 그 녹는 것이 녹게 되면 바다의 수위가 올라가게 되고 또 녹게 되면 기후 변화가 또 생기게 되고 그 추운 곳에 얼음이 다 녹게 되면 그 안에 있던 예전에 얼음을 꽁꽁 얼어서 수많은 예전 박테리아나 이런 것이 갇혀 있었는데 다 녹게 되면 거기서 썩은 것도 나오고 그래서 또 다른 질병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115년 만에 큰 비가 내려서 서울이 잠길 정도로 그렇게 했지만 유럽은 500년 만에 가뭄이 와서 또 유럽 사람들은 가뭄이 와서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 우리나라도 내년에는 올해는 비가 이렇게 많이 왔지만 내년엔 또 가뭄이면 어떠나 하는 걱정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 교회들은 이미 1960년 80년대부터 기후 위기가 올 것이다 하고 준비를 하고 또 신학자들하고 열심히 소리를 내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80년대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기후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창조 세계를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됩니다 하면 그 목사님은 문제가 있어, 성경 얘기만 해야지 자연 보호를 한다니 환경 운동을 한다니 아이고 저 목사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봤지만 지금은 어느 교회나 다
기후 위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보존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 시계를 잘 보존하고 다스리라고 한 말씀을 다시 되새기게 되는 줄로 압니다. 사실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온상이 이단들, 처음에는 이단 신천지에서부터 확 퍼지기 시작해서,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천지도 기독교고 뭐 또 기독교고 그러면서 또 언론에서 또 코로나에 좋다고 그냥 소금물을 먹이는 목사님 사모님이 있지 않나, 그런 것이 언론에 들어서고, 또 사람들이 대부분의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모이지 않고 방역에 신경 썼지만, 또 일부 교회들이 우리는 죽어도 모여야겠다 하는 것을 또 언론에서 다 터뜨리니까, 이제 또 그런 데다가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은 이제 한 달 교회 안 나오고 2달 교회 안 나오고, 그때까지만 해도 목사님 아이고 교회에서 같이 밥 먹을 때가 은혜였습니다, 아이고 다시 교회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더니만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이제 전화도 연락이 되지 않고,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한 30%의 젊은이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더 교회들마다 줄어들어서, 큰 교회 500명 모이는 교회, 1000명 모이는 교회도 주일 학생들이 50명도 안 되게 모이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아이고 또 광복절이라고 해서 또 이상한 목사 하나는 또 뭐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면서 주사파 척결을 하고 뭐가 어떻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면 모르겠지만 또 할렐루야 하고 모여서 통성 기도를 하고 또 헌금을 거두고, 이러니 사람들이 다 교회를 이상하게 보는 데다가, 안 그래도 어려운데 교회가 더 욕을 먹고 어려워져요. 그 교회나 이 교회나 다 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아이고 기독교가 저래가지고 되겠나. 그랬더니 요즘은 서울 광화문 큰 전광판 큰데, 예전에는 삼성, 현대자동차들이 광고를 했는데, 이제는 신천지가 대놓고 신천지 광고를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 할 뿐만 아니라, 지금 오산 시내에도 현수막을 걸어놓고 무슨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제는 대놓고 신천지라고 밝히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한지 몰라요. 그런데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갈파를 잡지 못해요. 대부분의 또 사람들은 오산에서도 교회 목사님들이 버스 타고 거기 서울 광화문 집회에 데리고 간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 오산 시내 거는 현수막도 누가 걸었겠어요? 교인들하고 목사님들이 그런데 빠진 목사님이 그런 걸 걸고, 뭐가 하나님인지 뭐가 인간의 욕심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그냥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영적인 타락에서 오는 결과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의 욕심이 크게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명목상으로는 무슨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또 뭐를 하고 하지만, 그 안에는 다 돈이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타락하는 극에 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떠나기를 부추기는 이세벨,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나라를 더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와 평화를 지켜서 더 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방 나라 공주와 결혼을 해서 결혼 동맹을 맺어요. 그러니 사위 나라니까, 이웃 나라에서 우리 사위 나라니까 쳐들어오지 않겠거니, 그리고 사위 나라니까 같이 힘을 합쳐서 잘하겠거니,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왕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만 물론 어떻게 해요? 이방 저렇게 강한 나라 우리가 사위 나라가 되면 얼마나 더 힘이 있겠는가 해가지고 이세벨하고 결혼을 했더니 이세벨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가져오고 와서 가지고 보니까 아이쿠나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신전이 조만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는 다산과 힘과 권력과 세상의 신이기 때문에 얼마나 의리의리한지 몰라요. 그러니 이제 이세벨이 왕에게 아이쿠 바알과 아세라 신전도 짓지 않으면 나는 떠나버리겠다고. 그러니까 또 거기다가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섬겨가지고 그러면 당신만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시오 했더니 이제 백성들이 이제 바알과 아세라는 물질의 신이에요. 다산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저기를 섬기면 그저 큰 부자가 되고 큰 권력을 얻고 큰 힘을 얻게 된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보다 더 많아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가 합쳐서 850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에게 핍박을 받는 신세가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백성들도 지도자도 왕이 그러니 백성들은 오죽하겠어요. 바알을 섬길지 아세라를 섬길지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달으라고 3년 동안이나 비를 오지 않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이 질병의 위기 앞에 또 이 기후재앙의 위기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는지, 교회는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전에서 사실은 바알과 아세라 신의 영향을 받아서 제사장들도 타락하고 교회도 타락하게 된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교회들도 어떻게 큰 교회를 자랑합니다. 힘 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물질을 얼마나 자랑하고 물질을 따라 살아가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면 돈 많이 번다더라, 자식이 잘 된다더라, 뭐가 어떻더라 하고 물질의 복만을 바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백성들은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명령을 따라 이제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850대 1의 결투 앞에 서게 된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엘리야 선지자가 이후에 나중에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을 가서 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내가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죽겠습니다 했던 것을 볼 때 엘리야 선지자도 고민이 사실은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한다고 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850대 1, 부족한 정도 어제 잠을 한숨도 못 자다가 4시까지 멀뚱 있다가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야지 하는 찰나에 잠이 들어가지고 장로님이 전화를 하시고 알람이 7번이나 울렸는데도 듣지도 못하고 저희 교회도 이곳이 주의 성전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이자가 2배는 올랐어요.
2배나 올랐는데 주인은 팔지 안 팔지 얘기도 없지. 그래서 아직까지는 때가 아니구나 했는데 노 회장님과 같이 식사할 시간이 있어서 노 회장님께 아이고 사실은 여만저만 해가지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월세 내는 것이 더 싸고 좋습니다 했더니 아이고 그런 소리 말라고, 우리 교회는 성전 월세로 지내다가 전임 목사님이 성전을 지어야겠다고 땅을 사서 건축을 시작했는데 아이쿠나 이곳에서 빌리고 그것도 빌리는 돈이 모자라서 사채도 끌어다 썼는데 IMF가 터져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서 목사님이 나가서 영어 학원에 가서 학원 강사도 하고 몇 년 동안 하면서,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부흥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임 목사 생각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무릎 꿇고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왜 임 목사가 이랬다. 그래가지고 밤새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면 주실는지. 아이고 그 목사님은 또 이곳을 안 판다고 하니까 저쪽은 팔려고 한다고 하니까 목사님은 그러면 팔려고 하는 것을 먼저 사라, 안 팔려고 하는 것을 붙잡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밤새 이것을 저것을 팔라고 하면 팔까, 그러면 여기 원상복구를 하는데 돈이 얼마 들고 저기 또 공사를 3층 돈이 얼마가 들고 이랬다 저랬다. 또 노건사님 장로님 또 집 때문에 그 집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이러다 보니까 아이쿠나 사랑하는 성도 엘리야도 사실은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사실은 인간의 생각에 사로잡혔다고 하면 밤새 잠도 못 자고 이랬다 저랬다 할까 말까 하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지만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담대하게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다른 종교를 가지는 것만, 부처님을 믿고 알라 신을 맡고 절에 가서 절하는 것만이 우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느 때는 바알이 얘기하는 것이 그게 옳구나, 또 어느 때는 아이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지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럴까 저럴까 하면 문제가 생겨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는 것처럼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중심이 바로 잡힌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지만 조금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뭐가 안 되면 아이고 내가 이래 사나 죽어 저렇게 사나 해서 또 다른 주님을 만나서 아이고 세상 목사님 제가 뭐 해가지고 한잔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중심을 꼭 잡고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오직 하나님만은 그저 팔랑귀가 되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좋다더라 아이고 그런가 보다,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좋다더라 아이고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해서 이제 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도 깨닫지 못했어요. 드디어 3년의 가뭄 끝을 보고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쿠나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살려주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든 선지자 이제 불을 내리는
제단에 불을 내리는 그 신이 참 신이로다 하니까 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야 우리가 제사를 드려서 불을 내려서 비가 오게 할 것이다. 850명이 얼마나 야단을 했는지 그들이 그저 노래를 부르고 뛰놀며 아이고 그래도 비가 내리지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불이 내리지 않으 그저 자기 몸을 자해를 하고 그렇게 난리 법석을 떨어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왜? 그들의 신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응답이 없는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지파의 수요대로 12개의 돌을 취하여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도랑을 만들고 네 통의 물을 번제물과 또 나무 위에 붓고 도랑에 물이 가득 불이 내려야 되는데 기름을 부어야지 물을 부으면 되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때는 될 일이에요? 안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불이 내려야 되는데 걷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 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충돌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게 도저히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도 저쪽 2층에서 이쪽으로 올 때도 그냥 불이 내릴 제단에 기름이 아니라 물을 잔뜩 붓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지요. 그때 이 집사님이 믿음이 그때 좋으셨어요. 왜냐하면 저와 함께 땅을 알아보러 또 힘들고 하니까 땅을 알아봐요. 그때까지만 해도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 집사님이 다니면서 교회에 무슨 돈이 있나 보다. 목사님이 뭐 땅 살 만큼 뭐가 있나 보다. 따라다녀 보니까 나중에 다 들통이 났어요. 아이고 교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목사님 그냥 그 건물 비싸더라도 얻어서 공사하는 것이 현실적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얻게 되어서 공사를 했는데 2달 동안 일을 나가지 않고 교회 교원에 꼬박 공사를 한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저 뒤에 유리도 그냥 어디 가서 주워다가 오고 그냥 꼭 필요한 자재만 사고 나머지는 다 여기저기에서 그냥 가지고 와서 끌어 맞추고 뭐 하고 나중에는 사실 뭐 이렇게 못 하나 전선 하나 살 돈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안 될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곳으로 오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셨어요. 그저 건물 얻을 보증금도 없어가지고 교회에서 차용증을 쓰고 교회에서 돈을 빌려올 정도로 그리고 나서도 이것저것 해서 개인적으로 여기저기 빚이 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빚도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때 만약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판단대로 했더라면 아마 저기 어디다 컨테이너 갖다 놓고 아직도 그러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불이 내려야 하는데 제단에 물을 붓고 도랑을 만들어 거기도 물을 가득 채우고 물이 철철 흘렀는데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하는 것은 이전까지 우리 조상들에게 역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도, 나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조상 때부터 믿어온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면 무엇이든 하는 주의 종이오니, 그리고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며 순종하여 말씀대로 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단에 불이 탈 뿐만 아니라 제단의 모든 도랑까지도 다 불이 핥았다고 하는 것은 다 그 안에 불이 활활활활, 물 가운데 불이 활활활 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큰 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와로구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옳고 힘들 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열심으로 신앙생활 잘하다가 조금 어려워지면 내가 교회에 이렇게 충성하는 것이 맞는지, 다른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으로 응답해 주신 것이 있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사람 얘기도 들었다, 저 사람 얘기도 들었다, 그렇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가정에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교회에도 그런 역사가 오늘도 여전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믿음을 떠나 있는 자들이 다 깨닫고 주의 성전에 올라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갈 때 저러나 우리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교회 중심,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